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그 응답의 탁월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인데,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혹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응답될 것이다. 기도하면은 정말 이것은 무조건 응답이 된다. 조금도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없다면은 실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눌 필요도 없을 뿐더러요. 그리고 기도회 와라, 기도합시다, 기도회 자리에 기도회 모임을 가집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한 점 의심 없이 있는데 뭘 무슨 기도하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다 그냥 기도회 자리에 나오고, 우리 교회 어떤 모임보다도 기도회 자리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열의가 우리에게 그만큼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은연중 우리 가운데 될 일은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안 될 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터놓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건 믿음이 너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될 일은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실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연중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 아닌가?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만큼 그런 열의를 가지고 그런 시간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다 라면은 바로 그런 우리의 의심을 그것이 반증해 주는 거겠죠. 물론 성경은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섣부른 낙관론을 지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편의 기도를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의 기도를 봐도 대번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또 고통, 그 문제로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이들은 이내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고난입니다. 기도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특히 이제 시편의 많은 장면들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 문제와 어려움 마주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씨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들의 아픔은 더 깊어지고 이들은 더 큰 시리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단골 메뉴처럼 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이것이 이제 부르짖은 시편 기자들의 단골 메뉴처럼요. 따라서 기도를 무슨 도깨비 황망이처럼 여기는 것은 분명 그건 완전히 초신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삶의 어려움보다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씨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 야속해지고 하나님께 더 시리에 빠지고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도의 학교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학교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또 과정들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도의 밤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꼭 그런 측면, 기도의 학교를 통과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여러 차례 약속을 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뭐 이것처럼 명확한 말씀도 없잖아요. 여기서 뭐 흐릿하게 우리가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 숨겨져 있는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덧붙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대목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하고 있으세요. 선한 사람, 선한 존재, 선한 관계, 뭐 그런 것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와 비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께서 답답해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대목,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대목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심지어 악한 자와 비교하시면서,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참 내가 너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왜 없을까요?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이든 삶에 관한 것이든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면은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응답을 붙들고 응답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전제가 무엇이에요? 대전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전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게 대전제란 말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얻지 못할까? 왜 누리지 못할까?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내게 있어야 할 것,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할 것들 내가 왜 못 누리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have not은 그 원인은 ask not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아니면은 육신의 필요든 우리 삶의 필요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내게 없다면은 그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들, 그런 역사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도들이 펼쳐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있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참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 이유를 다른 데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얻어서 누렸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나 가난, 약함이나 없음의 모든 원인을 기도의 부재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용이 되는 그런 결핍도 있더라. 가난이 다 같은 가난이 아니고 없음이 다 같은 없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 안에서 허용하시는 그런 결핍, 그런 고난과 광야,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피로를 채우시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놀랍고 풍성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 기도 응답으로 그런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그건 응답하시는 분에 속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뭘 따져 묻고 아니면 그걸 뭐 판단하고 할 그런 자격도 또 그럴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응답의 약속을 믿고 다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누릴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빈곤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뭐하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매번 내 기도가 거절당했음을 느끼라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부요를 누릴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엠 바운주라는 기도의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의 손을 붙잡는다 라고 이렇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손 내밀 때, 기도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손을 붙잡느냐? 기도의 손을 붙잡는 분이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번, 3번 강구하다 말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냥 기도에 손을 놔버렸던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주님 약속하시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바울은요,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방금 그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바울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넘치도록 이 말에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사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휘페렉 페리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만든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를. 원래 그냥 페리스 이 단어만 해도요, 극도로 풍성하게, 아니면은 남아 돌 정도로 과잉의 뭐 이런 그 자체만으로도 페리스, 이 자체만으로도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 휘페르라는 그런 접두어를 붙여가지고선요,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최상급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최상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무한히 더 많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바울은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기도 가운데 늘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응답의 탁월함을 바울은 정말 날마다 전율하듯 체험했던 것이죠. 실로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 응답에 놀란 적이 뭐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과연 정말 소름이 돋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에 깊이 잠긴 적이 바울에게는 참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어휘들로는 기도 응답의 탁월함을 표현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여러분 많이 느끼고 또 많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휘부터가 좀 다릅니다. 어휘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알래스카에 사는 원주민인 이누이트라는 그 뭐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언어에는요, 스노우, 이 눈이라는 표현을 하는 단어가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눈덩이, 눈송이 뭐 몇 개 하면 이제 끝나는데 수십 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맨날 보는 게 눈이니까 눈에 대한 그 어휘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어에는요, 수치심과 관련된 단어나 관용구가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뭐 왜 그럴까요? 뭐 그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은요,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미식가들 있잖아요. 이 미식가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맛에 대한 표현이 뭐 굉장히 다채롭고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뭐 커피 한 잔 마시고도요, 뭐 입안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향이 아주 인상적이고, 균형 잡힌 풍미의 묵직한 바디감이 뭐 일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커피 마시면서 이런 표현 뭐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근데 뭐에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뭐 뭔 소리야, 뭐 할 정도로. 우리는 숭늉 마실 때나 커피 마실 때나 뭐 표현이 다 비슷하잖아요. 뭐 맛있다, 뭐 그 정도로 뭐 똑같은데, 많이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표현하는 표현법도요, 어휘도 그만큼 다채롭고 풍성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휘력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눈을 매일 마주하고, 눈 덮인 것, 눈 내린 것, 이거 매일 마주하고, 또 한편 그 눈과 싸우기도 하고, 눈을 이용하기도 하고, 눈을 통해서 뭔가 얻기도 하고, 눈 때문에 뭔가 큰 것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이 알래스카 사람들과 뭐 눈은 뭐 그냥 평생 보지도 못하는 열대우림의 사람들에겐 눈에 관한 단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뭐 실은 열대우림에 있는 사람들은 뭐 눈이라는 단어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뭐 늘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면서 먹방을 찍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맛 칼럼 같은 것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그 맛에 대한 표현력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쓴 커피 한 잔에 대해서도 그처럼 고급스럽고 뭐 그야말로 참 휘황찬란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리는 영적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가? 기도 가운데 누리는 그 영적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뭐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심심한 표현들로 그냥 단답형. 기도 가운데 뭘 누렸는가?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뭐 그냥 너무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단답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표현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풍미를 그만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표현도 그렇게 짧고 건조한 것이죠. 기도 그 깊은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 만남의 체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또 기도 응답의 또 수많은 많은 역사들, 그에 대한 체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표현도 뭐 그만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새로운 단어가 필요할 정도로 기도의 깊이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도, 그 응답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 정도로 기도 응답의 탁월함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주는 그 풍성함, 기도가 주는 능력,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은,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늘 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 정말 과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늘상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체험. 절로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날마다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귀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이런 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내 인생은 감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랍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거 바울이 그것을 늘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내 기도할 때 난 놀랄 준비를 해야 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절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절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기도의 자리가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로, 그런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직접 날마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이 옥중에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내게 행하시는구나 해서 감탄을 그 옥중에서도 연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쨌든 옥중에 갇혔으니까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간수들이 다름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당시 황제 근위병들은요, 그냥 야전부대 군인들과는 그 신분에 있어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황제 측근이나 아니면은 귀족 출신들로 이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들은 구성이 됐습니다. 황제를 경호하는 군대, 그래서 그 위상이 아주 대단했고요. 로마 제국 초기를 보면은요, 이 근위병들이 황제를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을 정도로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들, 이건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 위상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순번을 맡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바람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으로 이렇게 근위병들이 바울을 지켰던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근위병들이 자기를 지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울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처럼 로마의 중심부에, 로마 사회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 자기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그처럼 참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단 말이죠. 바울은 어떤 기도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바울이 그토록 많이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만큼 이런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죠. 그런 숱한 체험들, 기도 응답의 이 탁월한 역사, 이 숱한 체험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했던 신뢰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울이 기도 가운데 늘 가졌던 신뢰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도 가운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실로 광대하신 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할 때 그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대목이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이 수십만 명을 어떻게 고기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뭔 고기가 있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지금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강하게 이끄는 출발점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광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거야말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은 무엇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 하는 것은 실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실패가 아니라 이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실은 곤경이 아니라 평강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고자 하시느냐? 평강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내게 무익한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것, 내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잘못되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게 해가 되거나 나쁜 것은 절대 없다. 단연코 없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 옥중에서 힘들고 그리고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재료로 또는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고 기도에 주저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마 타이르듯 말씀하는 거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로 너희에게 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신뢰가 기도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바로 그거죠. 그 관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요 그럽니다. 낙심해 가지고 있었요. 나처럼 신앙생활이 엉터리고 특히 요즘 더 엉터리인데 나 같은 사람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에 더군다나 훨씬 더 게을렀고 심지어 죄도 많이 졌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자격이 있는가? 염치도 없지.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뻔뻔스러운 행위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처럼 난 자격이 없잖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펴는 것에 주저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염치를 차린다면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치를 차린다면 구원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자체가 사실 대단히 염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염치에 어긋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치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염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다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구해야 할까요? 자녀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획득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바로 그 관계가 주는 힘을 가지고, 그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게 가장 큰 선물조차도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자식돌이 잘하니까 부모가 줍니까? 자식이 자식돌이 잘한다고 와가지고선 부모한테 뭘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요구하는 것이고, 자식이니까 도리는 하나도 안 해도 부모가 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 기도를 분명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비로소 탁월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의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곧 믿음의 권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권세가 믿음의 권세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 다른 권세가 있습니까? 기도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인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곧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거예요. 목사로 보자면은 기도의 권세가 목회의 권세이고, 기도의 권세가 직분자의 권세입니다. 부모로 보자면은 기도의 권세가 부모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권세를 사용해야지. 기도의 권세 말이죠. 부모로서든 아니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든 성도로서든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것들은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온다면은 뭐 그것도 믿음이겠으나, 그냥 자세히 따져서 한번 우리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기독교 신앙,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실은 정말 이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이고 불가능한 일 투성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기도, 또 심지어 그렇게 살기도,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쉽게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해가 어떻게 쫙 갈라집니까?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보러 믿으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 안전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능력을 우리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시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있죠.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끕니까? 복음은 늘 이성을 초월하고 이성은 늘 복음을 비웃는 그런 마당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어떤 수로 그들에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인 거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능한 그 능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권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믿는 믿음도 가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에 관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아주 굉장히 험악한 그런 동네에서요, 이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를 1972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은 온통 다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성매매자들, 마약 밀매자들, 이런 범죄자들이 가득한 범죄의 온상과도 같은 그런 암흑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밤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들어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그곳에서 소외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한 20명 남짓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서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죠. 야, 이게 이런 데서 교회가 과연 될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닌가?
신발라 목사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목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 목회는 그냥 기도 목회야,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의 이 화요 기도회였습니다. 화요 기도회. 성령이 불신자를 이끄실 것이다. 내가 가서 뭐 전도를 해도 뭐 도저히 이거는 뭐 그냥 계란으로 바위 아닌 뭐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내 기도하면은 성령이 이끄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다. 단순히 그걸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7시 기도 모임인데 5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5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어느 날은 저녁 밤 12시에 기도가 끝나는 때도 있었고, 심지어 철야를 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범죄 온상에 있는,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 철야 기도. 여러분, 철야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철야 기도는요, 그냥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는요, 마치 이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니, 기도하고 났는데 벌써 새벽이야?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철야 기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냥 기도가 전진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 때나 사실 철야 기도가 가능한 것이, 이런 기도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범죄의 온상의 그 지역 가운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마치 쓰나미 같은 그런 영적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벽을 뚫는 권세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느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처럼 기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다 기도 응답의 탁월함을 그가 경험하고, 오늘도 또다시 경험하고, 바울은 마치 탄성처럼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또는 심지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의 그 찬양, 기도 응답의 탁월함에 놀라서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신앙 고백이 또